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내 갈급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할렐루야.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니까? 아멘.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예배에 나와서 마음의 충만함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로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제 가끔 식당 같은 데 가서 음식이 나오면 기도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눈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옆에는 술 마시고 있고 시끌벅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예수쟁이들은 약간 지능이 좀 낮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 자들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불쌍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겼던 본인들이 내가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를 찬양은 물이 바다 덮은 같이입니다. 가사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에 넘친다고 하는데,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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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고 핍박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땅이 속히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재현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시옵소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2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전파하는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0년대에 원로 목사님을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대를 다녔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90년대가 아직 그때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루는 북한 땅이 지척인 곳, 그 중에 한 군데가 중국 단동에 있는 호찬손의 일보과라는 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부과라는 곳인데 이곳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이름 자체가 한 발만 건너면 넘을 수 있는 국경이라는 뜻이에요. 이 색강의 넓이는 10m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강은 얼음이 꽁꽁 얼어 있었고요. 북한을 품는 마음으로 목사님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그래서 저기 한번 건너갔다 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돌이라도 주워 오려고 넘어갔다가 무장군인이 가라우 가라우 하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다시 중국 강둑으로 건너왔습니다. 지금도 그 돌은 저희 집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당시 그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몇 해 전에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표류하다가 북한에 접근했다가 북한군에 피격된 다음 현장에서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뉴스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40장에 오늘은 이 40장은 외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알림입니다. 오늘 여기 앞에 아직도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붙어 있나요? 네, 주전 722년 예언자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두 눈으로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당시 남유다에서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배교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보기에 그런 모습은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을 치닫겠구나 하는 증거로 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한 이사야는 그들을 강하게 질책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경건 그리고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이 남유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외치라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1절에서 누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삶과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진술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항상 전하게 하셨던 한 가지 큰 메시지가 있는데,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친히 그들을 구속하시며 구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구출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속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수 있고 고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신 덕분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40장의 첫 두 구절이 보여주는 기독교 메시지의 두 번째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지를 듣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누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나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역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강의 상태에 있습니까? 제가 그럼 계속 질문해 볼게요. 계속 아멘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면의 평강이 있습니까? 영혼의 수면에 아무런 잔물결 없이 잔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까? 선하고 올곧고 정직하게 사는 이 일이 쉽고 간단합니까? 욕심과 정욕과 욕망과 시기로 인한 갈등이 없습니까?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음을 즉시 알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여기에 말하는 복역의 때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고 있죠. 무서운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부모, 남편, 아내, 자녀,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지내는 사람들, 살면서 서로 엮여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는 노역이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투쟁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되는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보실게요. 2절에 보면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줄에 보면 모든 죄를 인하여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악이란 무엇일까요? 왜곡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AI 시대는 더욱더 그렇죠. 아는 분이 챗 GPT를 사용하면서 거기에다 질문을 했는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짜집기 해가지고 거짓을 말하면서 이것이 진실인 양 챗 GPT가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이 AI가 대답해주는 것이 진짜인 줄 속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복영의 상태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관역에 빗나가다라는 거죠. 빗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쏘아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비틀려 버렸다는 거예요. 몸을 비틀어 하나님을 등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바른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바른 방향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균형을 잃었고 왜곡되었으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위치할 수 있을까?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과연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열릴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총 3번의 외침이 나오는데요. 꽁꽁 얼어붙은 압록강에서 가라오 가라오 하라는 그 외마디를 제가 듣지 못했더라면, 그 외마디가 저를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리는 외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2절에 외쳐 고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외치고 있나요? 죄사함의 외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이 그렇게 듣고자 소망해온 참된 위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단순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영혼의 해방을 약속하는 복음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의 본질은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절의 약속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나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백성에게 정다이,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정다이 말하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위대하고 지적인 철학의 형태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난해한 사상들을 생각하라고 사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복역의 때를 이제 곧 마칠 거라는 것을, 힘들고 지쳐 있다라는 것, 그래서 노역에 시달리느라 기운도 다 쓰고 돈도 다 써버렸다는 것, 무기를 다 잃고 패배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가장 절실한 순간에 우리 마음에 닿는 말씀, 정다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에 대한 그 완벽한 그림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입고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 주님이 칭찬하신 한 사람은 길을 건너서 그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갔고 그 상처를 씻어서 싸매준 다음에 주막에 데려다 주었고 그 대신 값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왔을 때 그것까지 지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쓰러져 있는 그곳에 찾아가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상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큰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복역의 때에 있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메시지였냐면 사함이에요. 어떤 것의 사함인가요? 2절.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죄사함의 확신은 우리를 과거에서 해방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본질적인 요청이에요.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 죄사함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영적 자유를 얻었음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의 대상이었던 바벨론 포로들은 당시 바사왕 고레스의 등장과 함께 자유를 되찾게 되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고레스보다 더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이미 지불되었고 처리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20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죄를 복역의 때에 있었던 포로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구출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죄사함은 전적 그분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죄사함의 확신을 소유한 이들에게 바울은 다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확신만이 우리를 여호와의 새 길로 인도합니다. 새 본성, 새 마음, 새 시각, 새 소원이 생겨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도 생겨나고 능력도 생겨나는데 우리 40장에 29절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에 이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구절인데 29절부터 31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감사한 건 우리에게 꿀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죽을 것 같았을지라도 내일 일어나면 진짜 신기하고 어떻게 새 힘이 나는지 우리에게 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새 아침을 주신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누구에게? 그냥 능력이 있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직이라는 게 나옵니다. 오직 누구만 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나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앙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떠한 힘이냐면 그냥 일어나는 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막 달리는데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에는 유혹이 올 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능히 맞설 수 있습니다. 전에는 늘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침 우리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외침은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구원자가 오시려면 반드시 무엇을 예비해야 되냐면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새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그렇게 되고 나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의 그림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나 주요 인사들이 여행할 때 미리 사람을 먼저 보내서 길을 예비케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포종도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은 험하고 울퉁불퉁했으며 여기저기 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사들이 병거를 타고 행차할 때는 덜컹거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자유를 되찾은 위대한 사건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 시온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잖아요. 근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어요. 그 여정에는 산과 언덕과 골짜기, 모래사막 등의 험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골짜기를 도두고 산과 언덕을 낮게 하며 험지를 평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경학자들은 이런 골짜기를 우리의 음흉한 마음, 산과 언덕을 우리의 교만한 마음, 사막을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마음, 험지를 우리의 불순한 생각들에 비유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말씀 안에서 잘 가꾸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이러한 마음 가꾸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온전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까지의 성화의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나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의 강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것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주를 모시는 방편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도 이 새 길은 꼭 필요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 세례로 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여기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내가 아끼고 있는 죄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저를 그분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는 키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은 골라내고 쭉정이는 태우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버트 멍어가 쓴 기독교 고전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려면 내 마음의 집 전체를 그분께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내용의 책이에요. 그분이 내 집에 온전히 주인이 되게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성화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포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한 결과를 생각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시면서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성전에 나오는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 안에, 그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고, 겉옷을 찢는데 그치지 말고 마음을 찢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단지 몸을 씻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17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의 대로. 거기 영어로 뭐라고 써 있죠?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여기에 말하는 정직한 사람의 대로, 정직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이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로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도로가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까지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잠언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정직한 대로가 뚫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곧장 통하는 이 하이웨이가 뚫려 있냐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 가꿈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외침은 볼게요. 백성은 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는 세 번째 외침이에요. 마지막 외침이에요. 제가 세 가지 외침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 외침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 마음에 이 하이웨이, 대로가 뚫리냐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모든 것이 풀처럼 마르고 시들고 꽃처럼 시들어 버리는데 무엇만이 영영이 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귀고 이새는 묵상 없는 독서는 건조하고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 묵상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고 기도 없는 묵상은 열매가 없다. 무엇이에요? 기도와 말씀. 우리 원로 사모님이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1.5, 1.5였는데 눈이 흐릿흐릿하게 안 보이면서 0.2, 0.3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0.2, 0.3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0.2, 0.3이 나와서 원로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눈이 흐릿흐릿해서 저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기도해라. 네, 그렇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죠. 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언어로 하는 기도 플러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